레위기 2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인 정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네. 성전을 혹은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맨 바깥 부분이 성전 앞마당,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또 더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이래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 앞마당을 거쳐서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성소에서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지켜서 이제 휘장을 하나,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뜰에는, 앞마당에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고 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배웠습니다. 자, 성전 마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불 태우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대속에 이 공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사활의 대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또 옆에 보면 물두멍이 하나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물통이라는 물을 담은 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통은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장들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손이 더럽히고 옷도 더럽히고 씻는 곳입니다. 더러워진 것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하는 그 일과 또 물두멍에 씻는 그 일이 돼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소는, 짐승을 잡지 못하면, 피 흘림에 그것이 없다면 그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또 물두멍에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물두멍에 씻는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입었지만은 더러워졌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입혀 주셨는데도 더러운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으니 얼른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온몸은 씻을 것은 씻지 않았지만도 우리 행위로 된 행위한 그것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사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연약함보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있고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씻어 회개하라고 회개에 주신 것이 물두멍이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이 죄도 제일 큰 이는 불법죄가 되고 하라는 거 안 한 이거 불의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 하는 건 이건 다 악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아닌 것도 악이 됩니다. 악이나 불이나 뭐 이런 하나님이 그만 지은 죄나 이런 것들은 다 깨끗함을 씻음을 받아야 되지, 그런 걸 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거 물두멍에 딱 씻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너가 더러워진 발은 씻어야 된다. 씻어야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우리는 부득불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지만 지었으면 빨리 씻어 회개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씻고 이제는 휘장을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무엇이 됐습니까? 떡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진설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드시도록 잘 식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진설병과 진설주를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주일 뒤에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드시도록 만들고 또 그 일주일 뒤에 자기가 먹고, 이 제사장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먹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에 대해서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는, 이거는 어릴 때는 말씀의 은혜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러나 장성이 돼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막 닥치는 그런 장성한 때는 말씀의 은혜 가지고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감당을 못 해냅니다. 말씀의 은혜는 어렴풋이 보이는 은혜요. 눈에 침을 발라서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어렴풋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침이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뒤에 뭐 사람 같은 것이 나무처럼 걸어가고 이러니까 아직도 완전히 안 보이는 겁니다. 확실히 믿지를 못하고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안수하고 주목하며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만물이 환하게 다 보인다 했습니다. 다 보이니까 다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하며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받아야만 환난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무언가, 왼쪽에 있는 등대를 가르칩니다. 등대란 말은 등잔대라 해야 됩니다. 등대라면 잘못하면 사람이 생각해도 저 바닷가에 그 배가 잘 지나가도록 비추는 그런 등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등잔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대가 되어 있는 등잔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등잔대라, 등대라. 등잔대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여기 등대라 해놨는데, 이 등대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밑에 등잔 받침이 하나 있고, 그 중간에 등잔대가 하나 쭉 이렇게 있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등잔대가 있고, 맨 끝에 등잔이 하나 붙어서 등잔이 딱 붙어 있고, 또 양 좌우에 등잔대가 3개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우에 3개씩. 그러면 오른쪽에 3개, 왼쪽에 등잔대가 3개, 중간에 가운데 등잔대 하나, 그 끝마다 다
등잔 불이 붙일 수 있도록 등잔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총 몇 개입니까? 총 7개의 등대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촛대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촛대라 보통 그래 놨습니다. 촛대. 이 7 촛대입니다. 7 등잔이 있는 겁니다. 이거 등대는 등잔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나처럼 한 뭉치가 되어 있습니다. 뭉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양쪽에 3개씩 이렇게 벌어져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고 맨 끝에 등잔이 하나씩 있어. 거기다 등잔에 기름을 이렇게 갖다 붓고 심지를 거기에 딱 꽂아서 불을 딱 켜놓으면 불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아주 환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완전히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는 새카맣게 캄캄합니다. 만약에 그 등잔을 켜지 않았다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환하게 이렇게 비칩니다. 앞에 있는 진설병상 그거를 마주 보면서 거기다 환하게 전체 방이 환합니다. 7개나 켜놓으니까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7개라. 7 촛대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7 교회. 우리 믿는 사람 전체를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전체는 이런 촛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촛대 역할을 해야 된다. 촛대 역할을 하는데 이 불이 어떻게 켜지는 거 하니 심지만 있다고 불이 켜지는 거 아니고 맨 끝에 접시마다 거기다가 심지를 딱 놓고 거기다 불을 켜면 자 심지에 불 켜면 불이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심지는 이렇게 헝겊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실 같은 거 굵은 실 같은 거 그래 가지고 심지를 만드는데 그게 불을 켜면 불이 안 붙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불 붙습니까? 기름이 먹어야 그 불이 붙습니다. 기름이 그게 먹어서 그렇게 촉촉하게 적셔져서 기름이 이렇게 흠뻑 적시면 불을 켜면 불이 확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심지 끝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안에 기름이 있을 때는 불이 켜집니다. 근데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이 제사장 할 일이라 여기에 감람나무 제사장 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요 기름은 어떤 기름인고 하니 여기 뭐라 했습니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을 찧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순결한 기름. 그 감람에 요만한 불순물이 끼지 않는 순결한 기름을 거기에 부어서 불을 켜야 된다. 불길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기름이 그런 기름은 등잔 불이 펴다가 자꾸 꺼집니다. 하다가 그 불순물 때문에. 근데 완전한 순결한 기름은 감람나무를 찍을 때 이 불순물 다 갈려내고 아주 그거만 찌끄리게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망 해가지고 딱 그것만 하면은 불이 안 꺼집니다. 불순물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등잔불을 다 켜라. 이거 어떻게 켜는 거니? 이 가져오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랬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정거궤장 밖에서 정거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고 지성소 밖이 곧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등잔불을 정리해라. 살펴라. 그 말 살펴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 등잔불은 등잔에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어가면 기름이 거의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름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줘야 공급이 되는 겁니다. 또 심지도 오래 사용하면 못 씁니다. 나중에 그거 심지 안 갈아나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심지를 갈고 심지도 교체하고 또 거기에 기름도 보충하고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이게 계속 연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랬단 말이에요. 끊이지 말고. 그러니까 혹시나 불순물이 있는가 정리한단 말은 그 등잔불을 자세히 보면서 기름이 다 됐나 보자, 심지가 다 됐나 보자, 불순물이 끼었나 보자,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 제사장에 들어서 그 정리하면 불은 안 꺼집니다. 1년 내내 불을 켜라 했습니다.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정리해라. 끊이지 않고 정리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등잔불 어디 뗐습니까? 아론은 해막인 정거계 장 앞에서, 정거계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기름은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기름 준비해라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행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와서 온전하게 해버립니다. 온전하게. 이 말씀은 온전하게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는 안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출발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를 시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바탕을 두고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에서는 환난이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계속하기가 힘들고, 또 말씀의 은혜 가지고는 그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순종생활이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넉넉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성령이 감동 감화를 마음에 시켜놓으니까 그 성령받은 그 사도행전에 성령받은 그 사도들과 그 문도들과 그들이 다 복음을 위하여 기쁨이 충만했고, 담대가 충만했고, 평안이 넘쳤고, 소망이 넘쳤고, 이 복음을 다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이 다 전해졌고,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됐다. 말씀의 은혜는 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알면서도 그 정도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그 은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말씀 은혜 위에 더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이제는 받아서 여기에 불을 켜면 불이 환해집니다. 불이 환해진단 말은 어두움을 밝게 하는 것이 불입니다. 어두움을 밝게 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두움 속에 가득 찼단 말은 죄악이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다 기울어져 버리고, 진리가 다 파묻혀 버리고, 이 죄악에 이 죄악이 가득 찼고, 사망이 가득 찼고, 모든 진리가 다 이게 다 묻혀버리고, 이것을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렇습니다. 밤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밤중에는 밤중과 같은 진리가 다 가려워졌지. 사람의 진리 말하면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아주 가치없게 여기고, 이런 시대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요, 즉 밤중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다면, 믿음으로 살려면 어려움이 많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못하지, 또 어려움이 더 많지.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감당을 못했대. 그때 성령의 이 감동을 받으면 환히 자기가 자기 속에 빛이 나고, 그 빛을 바깥에 환히 다 드러내서 그 다른 사람이 다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데 너희들이 빛을 비춰서 그들도 밝게 해주는 것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는 너는 촛대라, 등대라. 빛을 비추는 일을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노릇해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에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포도주를 먹으며
이런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라 그 말이고, 또 말씀은 명령대로 순종해라 하는, 그 뜻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건데, 명령대로 사는 건데, 뜻대로 사는 건데, 무엇을 뜻대로 사는 건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배웠는데 무엇을 하라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지 모릅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뭘 하지 마라 그럽니까? 노아는 그때는 방주 만들어야 했고, 방주 외에 먹고 마시고 장가다고 시집가는 그 일은, 크게 주력하는 일은 하지 말고,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방주 만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명령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뭘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라는 것은 빛을 비춰라는 것이요, 빛을 비춰라, 세상에 빛이 되라. 즉 한 주님의 이 빛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비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들에게 비춰라.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비춰라,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하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요, 빛을 비춰란 말은, 그 어두움에게 빛을 비추란 말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즉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명령은 뭘까요?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은 빛을 비춰서 즉 그들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형제는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 있고 하라는 명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는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환하게 밝은 빛으로 나아가도록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 그들을 믿고 그대로 믿고 실행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줘라, 도와줘라. 네가 세상의 어두움을,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두움을 점점 짙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두운데 더 어둡게 만듭니다. 어둡게. 봉서가 이 소경인데 소경의 눈을 더 뜨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세상의 캄캄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할 일이고, 그런 일을 했다면 얼른 물두멍에 씻어서 회개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점점 하던 것은 다 돌이켜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해라, 복음을 위하는 일을 해라. 이것을 가르쳐서 빛을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를 가르치는데 전부 다 촛대라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는 교회라.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거들랑 너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이렇게 저절 먹여라. 또 사랑하는, 예, 사랑합니다. 너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어린 양부터 철없는 양, 장성한 양까지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이 기름을 많이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게 된다. 사랑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기름을 내게 공급받아라.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가서 공급을 해줍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내 속에 충만케 해라. 내 속에 충만케 하면 네가 이 주님의 대속을 너는 확신하며 확정하며 그의 사랑을 믿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 사랑하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서 사랑의 이 명령을 너는 지켜 살아라 하는 것을 가서 왼쪽에 있는 이 등잔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떡은 말씀으로 어릴 때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자라가지만 좀 더 자라면 그것과는 도무지 감당을 못하니까 완성이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으라. 뭐 이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무엇을 너는 믿어야 될지 주님의 사랑에 이 은혜를 믿어야 될 것을 환하게 알게 돼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이 기름을 자꾸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자꾸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하라는 일이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첫째 기도해서 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즉 죄악 속에 빠진 그들의 죄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무슨 말을 못해도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하고 또 그가 고난 중에 있느냐? 저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그가 이렇게 죄악 속에 설 때 그를 돌이키게 하는 자가 되라. 돌이키는 자가,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 죄 중에 있으면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 즉 병든 자를 회개해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의의 길로 가지 못하면 의의 길로 살도록 그에게 도와서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서 또 의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다 구원을 얻고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대우하시고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과 너가 하나가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전부 다 너 것이다. 다 너가 가질 것이고 내 소유고 내 유산이고 내 유업이고. 자, 이런 생명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오른쪽에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자꾸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수 있는 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주님의 대속이 뭔지 주님의 약속이 뭔지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대로 자기가 믿고 주님이 명령한 것을 아는 대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는 대로 자기가 행하고 거기서 이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이제는 앞으로 큰 환난이 오는데 그 어려움의 환난 속에 인내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 말세에 주님 강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난 때에 해가 기울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그때에 또 큰 환난이 있는 그때에 달이 핏빛으로 되고 해가 검어지고 이런 어두움의 진리가 파묻는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대속을 못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못 받으면 나는 이 명령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나는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기도에 여기에 힘을 쓰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성령을 주어서 신을 부어줘서 네가 이 성령을 받으면 공급받는 그 촛대가 돼서 거기에 빛을 비추는 너희가 된다.
빛을 비추는, 너는 세상의 빛이 된다. 이전에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죄악을 더 죄짓게 만드는, 죄악을 속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런 자가 이제는 너가 빛노릇해서 그들도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들도 의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빛노릇입니다. 빛노릇,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7 촛대가 있는데, 이 7 촛대가 이렇게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총 7개인데 가운데 하나 이래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빛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되 죄에서 죄병이 걸려서 그게 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는 거 한 가지, 죄병이 들었을 때 끝까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의의 길로 가지 못하는 병, 의의 길로 가지 못하는 연약성, 하나님의 뜻대로 명대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빛을 줍니다. 그러면 죄에 있는 자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약한 자가 강하게 또 거기서 나아지고 또 강해지고, 이런 빛을 두 면으로 비춰라. 그 비춰서 한 사람도 거기서 낙오되지 않도록, 네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낙오되지 않도록, 네가 기도로서 하고 말로서 하고 네가 발로서 하고, 네가 이렇게 그를 부지런히 자기가 하나님 맡긴 자기의 임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입장과 형편이 다릅니다. 다르고 하나님 주신 자기의 뜻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체하지 말고 너는 빛노릇해라. 죄병에서 돌아서도록, 또 의에서 어려나가지 못하는 불의에서 의가 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꾸 해서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것을 최종 마지막 유언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 사랑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부활해서 몇 번이나 나타나다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강가에서, 갈릴리 호수 강가에서 나타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조반을 다 떡과 생선을 구워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와서 먹으라 하고, 다 먹고 난 뒤에 다 먹었느냐, 이제는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다만,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나를 사랑하거들랑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언이, 그러고 난 뒤에 아주 성취났습니다. 그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유언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명령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사랑하느냐? 죄에서 빠진 자를 죄에서 구출하고, 의의 길로 가지 못하는 그에게 의의 길로 가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런 길로 가도록 자꾸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돕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기 가족이, 또 자기의 책임진 어떤 사람이든 자기 관련된 자기가 주신 받은 임무를 다 할 때, 이것이 곧 너희는 세상의 빛 노릇하는 것이라. 여기에 왼쪽에 있는 등잔불, 등대가 되라. 너희는 등대가 돼서 이런 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휘장문을,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 두 번째 휘장문을 열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에서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그것가 부족하니까 그 위에 분향대가 있습니다. 분향대. 그 분향대에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이 말세를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향대에다가 그런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기름을 공급해서 그 등잔 위에 떡 비춰서 이것의 등잔이 이제는 빛이 나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빛노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 충만한 이 기름이 딱 떨어져 버리면 갑자기 이 사람이 빛노릇 하는 사람이 어둠에 빠져버립니다. 어둠에 아무리 빛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무슨 이런 신앙의 이런 덕이 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등잔불을 끊이지 않도록 정리해라 그래서 끊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가야 되지. 하룻밤 깜빡했다면 이 기름을 이 공급을 안 하고 이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접시에 기름이 다 있기 때문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면 이제는 난리 나는 겁니다. 안 꺼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만하면 됐다 해서 또 방심하면 성령의 은혜를 다 꺼져버리면 또 깜깜하게 돼버린다. 이 사람이 아무 은혜 없이 그냥 마음의 세상 욕심이나 세상 무슨 실망이나 낭망이나 이런 것으로 가득 차버려, 어두움이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불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언제 그것이 등잔불에 기름이 이렇게 다 떨어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곧 소멸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나는 등잔불이야. 1년이 가도 항상 저 등대가 바짝바짝 빛이 나고 10년이 돼서 보는데 똑같이 내가 바짝바짝 빛이 난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이지 않고 등잔불을 켜는 요 신앙생활이 최종 인내하며 마지막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이 등대가 불이 켜 있으면 그것이 다 주님과 영접하는 생명이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되고 영접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